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1월 둘째 주에 나눈 말씀을 조금 확인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용어 한자는 사실 교회라는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 표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대천덕 신부는 그 교자를 사길교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야 된다. 교회는 이 가르치는 모임은 아닙니다.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이 뜻은 주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교회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 가깝습니다. 이 교회가 원문으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에크 무엇으로부터와 클레시아 콜리 불러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로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고 살이 연결된 유기체로서의 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사랑의 생명 공동체. 누구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할 때 그 오천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오천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천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할 삶의 트라이앵글 구조, 소위 삼각형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한 얘기입니다.
아마 필기를 하신 분들은 그 삼각형을 그려 놓으시고 자그만하게 그 삼각형 맨 위 꼭지점에 그 가치관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사실. 그 꼭지점 첫 번째, 가치관. 가치관은 삶의 목적, 방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이 가치관, 삶의 목적, 방향,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방향, 비전이 무엇인가? 소요리문답 1문에서 하나님을 영광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광한다는 게 리플렉스,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결국 가치관, 삶의 목적, 방향,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영광하는데 확인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좌측 꼭지점의 세계관.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삶의 방식, 메소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따라 살아라. 교훈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와 책망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바르게 함과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올지와 의로 교육함을 돌아왔으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사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그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삶의 방식,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우측 꼭지점에는 영성,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영성은 그 삶의 지속력이에요. 가치관, 목적, 방향,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추진력, 그 지속력이 영성입니다. 근데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설정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설정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다. 외우셔야 돼.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설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 그 존재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람에도 매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핵심이 예배예요.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의 그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예배에서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예배에서의 승리가 삶 속에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강조하지만 바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의미가 교회는 훈련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흑암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단지 탈출이 아니에요. 단지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었어요. 더구나 가나안 땅은 땅만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땅만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출애굽은 출발이 불과한 거예요. 땅을 약속했지만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40년 훈련의 광야를 통과했고, 그 훈련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문자, 정보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알아라는 거예요. 공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기록의 시기가 다르고 그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중심적인 메시지가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왜 망했는가? 그 왜 망했는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역대 상하의 중심 메시지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것이냐, 그
그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것이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래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친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변화예요. 생명 변화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안 변해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비전이 안 바뀌어요. 뭘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바뀌는 거예요. 오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오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훈련 공동체, 훈련받기를 즐겨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증인 공동체.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제자, 보냄받은 제자,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신약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연결할 때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두 단어가 뭐냐면 명령과 증인이란 단어예요. 자, 복음서는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과 사역, 영혼 구원의 기록이에요.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하라,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영혼 구령의 명령을 따른 증인들의 이야기. 자, 복음서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영혼 구령의 명령을 좇은 증인들의 이야기. 서신서는 그 증인들이 세운 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증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그 성경의 방향은 명령을 따라서 증인으로 산 이야기, 그리고 그 증인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신약의 성경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는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영광,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장면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 영광의 대열에 나 자신이 우리가 서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잘 새겨주세요.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의 핵심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영혼 구원의 명령을 좇은 증인들의 이야기. 서신서는 그 증인들이 세운 교회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들의 영광스러운 최후승리. 중요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그 사역에, 그 이야기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증인들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은 그 기록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을 대상한. 네. 그래서 이 사실 이 원래 원문으로 하자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번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앞세웠는데 원래는 다윗 왕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을 대상한 왕의 복음인 그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해요.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 누가 주셨어요? 윗격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범위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박수를 쳐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늘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말이에요. 이 권세는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그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예요.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교회된 우리는 그 어떤 권세도 사단 마귀의 방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의 장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마귀의 그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땅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예요. 통치자의 권세예요. 이 통치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불신 세계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권세,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그 어떤 권세도 보다 뛰어나다. 그 어떤 장애, 방해, 사단의 그 세력도 이 권세 앞에 다 굴복한다. 할렐루야. 땅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 그 다스림은 불신자와 불신 세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복음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땅의 권세, 통치의 권세, 복음이 권세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 70인 전도대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교회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가서 가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가는가?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타 에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라가 아니고 언어 단위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모든 열방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꼭 외국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실 한글은 이 한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문은 뜻글자예요. 그 한문은 획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글자와 이 뜻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사실 요즘 정말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의미일까? 라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자, 신약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 나타난 걸로 기록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 11번 가운데 8번의 말씀이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 8번 중에서 5번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어떤 영적인 또 세상적인 그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그 권세를 가신 예수님, 땅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통치의 권세는 언제 나타난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다? 모든 민족이에요. 복음을 전해. 거기에서 권세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명령도 보면 가서 한 일을 이렇게 말해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과정의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세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뭘로요? 세례로. 골로새 2장 12절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근데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려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친 그 모든 거예요. 그 가르친 모든 것이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밑줄을 그어놓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음이 끝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어떻게 살지요, 책망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바르게 함과 그 잘못됨에서 어떻게 돌아올지와 돌아왔으면 의로 교육함,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배우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첫째 주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설교를 했어요. 두 번까지는 참아줬어요. 근데 세 번째 또 그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왜 매주 말씀이 왜 그랬겠어요? 내가 보니 당신들이 말씀은 잘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을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때까지. 혹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바른 믿음의 사람과 바른 삶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이렇게 교회된 나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된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다, 다 가르쳤다,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현장에 나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2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오순절 다락방 모인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따라? 성령의 자기들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단지 사도들의 행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내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뭐 아멘 안 하시는 것이 뭐 별로 주님은 약속하심을 쫓아서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 했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때와 시는 모르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의 정황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론적인 이해로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셔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놀라운 것은 놀라야 돼요. 자,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심을 쫓아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요. 네. 한편 생각하면 내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근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선교론적으로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놀라셔요? 놀라운 것은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자, 주님이 오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이루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의로 사는 나, 우리,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로 살아야 되는 사람. 교회로 사는 거예요. 오천교회, 고흥군 금산면 5000길 46번째인데 예쁜 건물로 지어져 있고 커튼 올리면 바다가 쫙 보이고, 이건 이제 건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 예배당, 우리의 필요해. 잘 관리하고 갖고 와야 돼.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우리가 교회. 바라기는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 명령을 따라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된 내가,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좇아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나임을 봅니다. 힘써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라. 오하로 영재 빠져간다. 이곳으로서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넘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들 저서 넘긴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호적으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라. 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교회된 나로서, 우리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산업, 자손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임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로부터 건너가라겠어. 나오는 소리를 들어줘서 나를 배우는 그 믿음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여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 바다로서 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별없을 때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